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20절의 말씀, 우리 찾은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굵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좋은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하여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권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죽이라 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빌립보가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이제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늘 표적 보이기를 청합니다. 그렇게 표적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도 이렇게 고치시고 또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또 4,000명을 먹이시고 이렇게 엄청난 표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또 표적 보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예수를 시험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정말 당신이 이때까지 했던 표적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진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표적을 또 보여주십시오. 결정적인 표적.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렇게 조금 이때까지 했던 표적은 조금 이렇게 좀 부족한 표적이고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결정적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그들의 입맛에 맞는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시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일종의 그들은 어떻게 보면 압박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희들의 입맛에 맞는 진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하늘로부터 올 수 있는 오는 결정적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은 마치 이런 식인 거겠죠. 정말 예수님이 아주 영광 가운데 그냥 이렇게 쫙 오고 천군 천사들이 막 엄청난 천사들이 쫙 오고 해가지고 짠 나타나가지고 누구나 보면은
이분은 진짜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 그런 형태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병을 고치는 거 그런 정도 수준 말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은 구약 선지자들이 했던 표적과는 질이 다를 정도로 엄청난 표적이었습니다. 모세는 만나를 먹였지만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무리를 걸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표적을 달라고 하는 이것은 거의 마음이 완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날씨는 이렇게 날씨를 딱 보면은 이렇게 하늘을 보면은 날씨가 어떨 줄 충분히 알면서도 이때까지 내가 했던 표적을 이렇게 그런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지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뭐냐면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줘봤자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 표적을 알아볼 수가 없다. 너희들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문제는 큰 표적을 못 보여줘서 너희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아예 너희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표적을 알아볼 수 없는, 표적을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는 마음, 그 완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표적을 더 이상 보여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요나의 표적을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너희들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의 표적이란 말은 이제는 내가 직접 죽고 부활하겠다. 이 표적을 보고도 너희들은 못 믿을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가 심판을 선언했듯이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마지막 경고다.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을 경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믿지 않으면 요나가 니느웨에게 심판을 경고했듯이 나도 너희에게 심판을 경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건너편으로 딱 건너가는데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6절에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완악한 마음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 봤자 마음이 완악해서 그 표적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마음,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완악함, 그 완악함을 너희들이 주의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완악함. 근데 제자들은 누룩 얘기가 나오니까 혹시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온 것을 그렇게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직도 영적으로 무지한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러자 8절에 보십시오. 16장 8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떡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은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5,000명을 먹이고 또 4,000명을 먹였는데 아직도 떡 걱정을 하느냐, 아직도 먹고 살 걱정을 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세상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염려와 걱정이 더 크게 다가올 때는 예수님은 너무나 작게 보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시면서 무리를 걸으시고 또 이렇게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5,000명, 4,000명 먹이시고 죽은 자 일으키시고 그걸 그냥 현장에서 그냥 아주 생생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떡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의 불신앙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크게 생각했을 때, 눈앞에 보이는 그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할 때, 그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아직도 모르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8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은 언제 하셨습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신 다음에 이 말씀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내가 옆에 있는데, 내가 배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풍랑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 예수님보다 무엇이 더 크게 보입니까? 떡 없는 것, 먹고 살 걱정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게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무지한 제자들, 참 예수님께서도 포기할 만도 한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에게 또 알려주시는 것이죠. 11절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참으시고 인내하십니다. 제자를 하나 길러내는 데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적을 베푸는데도 제자들이 떡 걱정을 하고 몰라줬는데 예수님은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게 그런 뜻이 아니야, 그것은 이런 뜻이야 라고 또 인내하시면서 또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 그 인내의 결과는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이르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니까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제 제자들이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무지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계속 인내하시면서 계속 참으시면서 계속 기다리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더니 결국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리셨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쁘셔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내게 깨닫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드디어 깨달았구나. 참 기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의 이 신앙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가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과 같은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주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베드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야말로 천국 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한 사람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걸쳐서 기도하고 몇십 년 동안 기도해야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하여, 한 영혼이 세워지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 계속해서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전하고 또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셔서 이제 그 신앙 고백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우리의 기다림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포기하지 않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봤자 마음이 완악해서 믿지 않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제자들의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셨고 끝까지 가르쳐주셨던 그 예수님, 그 열매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을 위하여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기다림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참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